11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3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을 유다 여러 성읍에 각각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브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노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사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브데와 요사빠디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또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다냐의 증손 하사베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고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의 자손의 기본은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셀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스아와 몰라다와 베벨렉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헤설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쁨으로 감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 11장은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거하게 된 백성들과 그 외의 마을에 거주하게 된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1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거할 자들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는데 지도자들과 백성 중에 제비 뽑힌 10분의 1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만 보았을 때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칭하며 지도자급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1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공된 후에 예루살렘 내부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성벽은 재건했으나 그 내부는 수도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적은 백성이 살고 있고 그들이 거할 만한 온전한 도시의 기능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과 방금 읽은 7장 사이에 8장과 9장과 10장이 있어서 시간상 꽤 흐른 후에 예루살렘에 거할 백성들을 선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8장부터 10장의 내용은 언약 갱신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장 이후에 바로 11장의 내용이 붙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거할 자들은 오늘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것처럼 누가 봐도 좋은 선택과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좋지 않은, 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오히려 결단하고 희생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재건된 후에 예루살렘은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성벽만 세워졌다 뿐이지 그 내부는 오랜 시간 동안 성벽이 무너지고 거주하는 사람도 턱없이 부족한 폐허 같았다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게 됐다라는 뜻이지 그 실상은 나의 안녕을 포기하고 짐을 짊어져야 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뤄놓은 터전을 포기해야 했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대적들로부터의 위험 또한 감당해야 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1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폐허같고
여전히 대적들의 위협이 도사리는 곳처럼 보이지만 그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것은 분명히 안녕을 포기하고 짐을 짊어지는 자리임이 분명했지만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을 이미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으며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우리의 삶과 교회에서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 같고 고난을 감내해야 할 것 같고 나의 편안을 포기해야 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이는 헌신과 섬김의 자리가 우리의 눈에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황폐하고 부족해 보이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하여 있는 그 예루살렘과 같은 섬김의 자리가 우리에게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기 전에 현재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일하심이 분명히 보이지만 그와 동시에 감당해야 할 고난과 헌신이 두려워서 제비 뽑힌 10분의 1에 들어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안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뽑힐 때까지 기다리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겠지라는 수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과 백성 10분의 1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미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예루살렘과 같은 섬김의 자리가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아멘. 먼저 섬김의 자리에 기쁨으로 자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필요한 사람들을 이미 뽑은 상태였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섬기고 회복시킬 자들이 이미 준비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섬김에 동참하는 자들이 더 있었다고 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기쁨으로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충분해 보인다고 머뭇거리거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참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섬기지 못하는 회복과 섬김이 필요한 또 다른 예루살렘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자원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2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자들을 보며 괜히 나선다고, 믿음 좋은 척 한다고, 거룩한 척 한다고 시기하거나 깎아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섬김의 자리에 자원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과 섬김이 필요한 자리에 기쁨으로 자원하며
감당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내가 그 섬김의 자리에 서지 못할지라도 그 자리에 자원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오늘 말씀 속 예루살렘과 같던 곳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이 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같이 거룩한 성이라고 불려지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주신 예루살렘과 같은 곳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혹여나 섬김과 헌심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른 성도에게 섬기라고 떠밀고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뽑힐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며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자원하며 섬기는 자들을 축복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 그 섬김과 헌신의 현장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뽑힐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그 믿음의 능동적인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기지 못하는 것에 누군가 섬긴다면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11개국과 18명의 선교사분들과 3개의 기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시고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현지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 자립교회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선교사역을 위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떠한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네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이 이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전쟁과 테러, 기근이 멈추고 복음 선교에 막힘이 없게 해달라고,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과 헌신의 삶을 살아갔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분명 나에게 믿음과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머뭇거리지는 않았는지, 수동적으로 멈춰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나의